재판기 20장 15절. 재판기 20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재판기 20장 15절.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이 계수되었으니 기브아의 거민들 즉 700명으로 계수되어 뽑힌 자들을 제외하고 칼을 뺀 자가 26,000명이더라. 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서 지금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장면이죠. 우리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도마에 행하고 악한 짓을 한 그 벨리알 자식들을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싸우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계수되었는데 700명으로 계수되어 뽑힌 자를 제외하고 칼을 뺀 자가 26,000명이라 했어요. 지금 17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적은 숫자인데 그 많은 숫자와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이 그 정도로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죄악을 지면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이 있는데 그 저주를 면할 텐데 끝까지 간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특히 700명은 정예부. 여러분들 군대 가면 그런 부대가 있죠. 여기서 700명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돌을 스윙하는데 절대로 미스하지 않아요. 그거 한 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왼손잡이 나오는 것은 그 나쁜 그런 아이디어가 섞여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스가랴서 11장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스가랴서 11장 보세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그 눈과 그 다음에 그 팔이 문제가 생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보면 스가랴서 11장 15절에 보면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스가랴서 11장 15절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어떠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 목자의 특징은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 치명상을 입는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그때 팔이 그 다음에 그의 오른 눈이 이 말이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 마귀였던 유다 에스케리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여기서 내 팔이라고 오른팔과 오른 눈에 문제가 생겨요.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재판기 20장 16절에 보면 그 베냐민 자손이 그런 700명이 특별하게 왼손잡이라고 해요. 그럼 베냐민이라는 뜻이 son of my right hand, son of my right hand인데 여기서 700명 왼손잡이. 뭔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기 20장 17절에 보면 베냐민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칼을 뺀 사람이 40만 명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전사더라.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 나머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갈까? 지파들이 있죠? 그 중에 어느 지파가 올라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22,00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21절에 보면 22,000명,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0명 다 1000명 다 22,000명이 꼬꾸라져. 그 작은 지파한테 뭔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의 자세가 틀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안다고. 특히 은사주의자들, 그 다음에 한국의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자세를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첫째,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랑 싸우라만 했어요, 안 했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간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 자세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간구한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탄은 아주 교활하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답을 받은 것 같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를 추진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베냐민 자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벌써 싸우기로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조언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쳤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다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여러분 뜻 안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나중에 보면 실패. 우리가 항상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쳤더라. 2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가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22,000명을 쳐부셔 땅에 거꾸로 틀렸더라. 자,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2절은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첫날 전열을 가다듬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여기서는 조금 나아지죠? 기도가? 기도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졌어요. 주 앞에서 울고 회개하는 것 같죠? 조금 그 당시보다 조금 달라졌어요. 마음 상태가 왜? 낮아졌죠? 자기네들이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당할 때 낮아지는 마귀한테 당하든 자기 육신한테 당하든 세상에 당하든 우리가 당할 때 낮아진다. 자, 여기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이번에도 허락하셨어요. 오케이.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근데 또 거꾸로 준다.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25절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쳐부숴 땅에 거꾸로 틀었더니 또 당했어. 그 많은 사람들이 소수지파한테 또 당했다.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선 첫째, 당연하게 이스라엘 전 지파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을 행했지만 다른 모든 지파들도 우상숭배했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도 베냐민 지파처럼 그런 음행과 그런 소도마의 그런 게 팽배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다 벌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벌을 주는 거죠. 자, 그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랑 얼마나 틀린가 봐요. 26절에 보면 세 번째 기도가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뭐가 틀려요? 23절의 두 번째 기도랑 세 번째 26절의 기도랑 틀린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웨이링을 하잖아요. 기다리지 않는다. 성급하게 또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다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급하게 확신을 받았다고 나가서 할 때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완전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오는 확신한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요. 대부분의 우리 실패가 성급하게 우리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기는 조금 틀려요. 집에 와서 울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그 다음에 주 앞에 앉아서 그 다음에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그 다음에 금식을 했어요. 그렇죠? 시리어스한 거예요. 제가 한 지파를 죽이고 누가 점령하고 죽고 살고 이러는데 시리어스한데 대부분이 기도를 그냥 외식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많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뭐 한 5분 한 10분 그 다음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만약에 했을 때 대부분이 실패하는 경우로 많이 나간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때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 결정, 그 다음에 작은 결정,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는 확신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희생을 해야 돼요. 그 하세의 태도가 첫 번째 기도랑 두 번째 기도랑 세 번째 기도랑 다른 점들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온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그런 것을 느낀다. 그렇죠? 맨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했을 때 그게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조금 낮아진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더 낮아진다. 그렇죠? 여러분이 완전히 바닥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붙잡을 수 없을 때 자기의 IQ와 자기의 돈과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때 깨달았을 때 완전히 하나님한테 100% 매달리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게 참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사람도 없고 돌아볼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결정했다가 또 이렇게 실패하면 어떡할까? 완전히 그냥 낙대.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장 낮아질 때가 축복이에요. 왜? 그때 여러분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100%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00% 자기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100%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서 왜 예수도 믿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직 100%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이럴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종교생활? 예수도 믿고 뭘 또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구원을 완전히 받고 말씀만으로 100%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라,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한인교회는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섬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라, 자기네 말은 안 하고, 자기네들 구원에 확신 가지고 있다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갈 줄 알아요? 이상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만큼 예수도 믿고 열심히 하니까 설마 자기가 지옥 갈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할 때도 100% 하나님을 신뢰 안 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골짜기를 치는 게 하나님. 왜?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100% 신뢰 안 해요. 뭔가 여러분이 기댈 때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걸 기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온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100% 항상 우리가 마운틴 탑에 올라갔을 때, 산 꼭대기에 있을 때도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100% 하나님께 돌리고 100%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세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인간이 그게 힘들어요. 조금 축복해주면 그냥 교만해집니다. 사업이 조금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됩니다.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잘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거꾸로 됩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은 그게 반복. 또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가 돌아보면. 근데 그게 인간의 옛성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씻어내야 돼요. 아, 정말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냥 망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다가 망한 적 많다고, 그렇죠? 근데도 또 배우지 못해요. 거기서 레슨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선 가장 먼저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왕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고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마태복음 4장 이런 데서 주님께서 그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 사탄을 유혹을 받았을 때 그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로 빵이 되라 그렇게 유혹을 하죠.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요. 테스트한 거. 그냥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하는 거나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천진난만한 거예요. 나이도 안 사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유혹, 우리가 속는 유혹을 사탄이 한대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왕국을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이 왕국을 너한테 주겠다. 나를 경배하라. 나한테 줘.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왕국. 그것도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유혹이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만 그냥 거기서 끝난다.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뛰어내려래. 천사가 와서 보호해준다. 그렇죠? 모든 세 가지 보면은 그 유혹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인간에게 그런 유혹으로 오면 우리가 그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어요. 안 속는다. 근데 거기서 사탄이 노리는 건 뭔지 알아요? 그 모든 세 가지가 예수님이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빵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왕국을 와서 찬탈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주님을 보호하고 이런 모든 세 가지가 주님이 꼭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뭔지 알아요? 거기에 빠진 게 꼭 주님이 앞으로 하실 건데 그때 하라는 게 문제. 타이밍이 문제. 타이밍을 속이는 타이밍. 여러분이 모든 걸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타이밍이 잘못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건 눈의 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야 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 나와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이 배울 때면 배워야 돼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나가서 돌아다녀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것도 죄라고. 타이밍.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럴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죄라고. 그게 사탄의 기묘한 작전이에요. 거기에 다 떨어져 나가요. 내가 바른 걸 했는데 바른 자세로 하나님 성경인데 왜 내가 실패했는가?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원하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실패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뭐 1년 있다 이렇게 하고 2년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발짝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야지 괜히 섣불리 우리가 나가다가 또 실패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누누이 우리가 왜 당하는 줄 알아요? 그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능력과 지혜를 믿고 100% 하나님께 그 간구를 확답해 때까지 구하지 않아요. 즉 먼저 섣불리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타이밍에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야, 이 기도라는 게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주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말짱 헛인데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 생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황이 아니면 환경이 아니면 결국에 우리는 사탄한테 당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탄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보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당했어요. 사탄한테. 근데 여러분이가 안 당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더 쉽게 당한다. 근데 당하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게 문제죠. 하도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당하는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당해도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랑 우리랑 틀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돌아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다 자기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내맞아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문제죠. 자,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성경적으로 그걸 잘 알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죠.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고 잘못했던 걸 알아야지 회개하죠. 자, 제방기 20장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니하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하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하니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몇만 명이 죽고 이제 완전히 그 소수의 지파 그 소수의 사람한테 완전 망신당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 망신당했으니까 그냥 볼 것 없이 그대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창피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 그게 인간의 예성품이에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바이블리건데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랍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 막아주십시오. 무조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것을 수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거꾸로 시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우리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예까지 영광까지 다 가리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 네가 어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들어보셨어요? 꼭 그러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말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나가야 하니까 아니면 그만둡니다. 오케이? 주님만의 그걸 허락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거 내가 감당해야 되면 주님이 허락하면 주님이 그걸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까지 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타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암만 기도해봐. 사실 금식해봐. 이제 되나. 내가 그걸 허락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면 어떡할 거냐? 네가 만방에 다 창필당하게 하면 어떡할 거냐? 여기서 이 지파들은 망실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해.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또 가야 돼, 또 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저 악한 자들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는 깨달은 주님께서 싸우지 말라니까 이 자리에서 걷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비록 몇만 명이 죽고 창피를 당했지만 주님이 결정권이 있다. 그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망하게 해주고, 오케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게 하고, 오케이?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씨를 뿌린 것만큼 걷어들이면 꼭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비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10개를 뿌렸는데 한 2~3개만 걷게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자세가 안 되면 겸손하게 안 되면 여러분 10개 뿌리면 10,000개를 걷게 해요. 더 많은 걸 걷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들을 배웠어요. 주님, 우리가 이제 그만두겠어요. 비록 몇만 명 억울하고 창피하고 이러면 간두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 말로는 잘해. 기도할 때. 주님이 안 하려면 내가 이 사업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학교 안 가겠습니다. 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안 하려면 말로는 해. 그 다음날 결혼해. 그 다음날 그 학교 어플라이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다 알고 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오케이? 아니면 간두겠습니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했어. 오케이? 완전히 서렌데스 주님의 뜻에. 그랬더니 오케이 올라가라 이게.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매국병들을 배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3일째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브아를 향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더니 베냐민 자손 벌써 여기서 그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매국병 그 다음에 전투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전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IQ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해요. 하나님께서 준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생각난다. 갑자기 샤워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준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없었던 그런 지혜들이 온단 말이에요.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대적하러 나가서 성으로부터 멀리 유인되었더라. 그들이 백성을 쳐서 한 무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한 무리는 들에 있는 기브아로 올라가며 대로의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이들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패배하였다 하더라. 안심됐죠?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뭐 3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할 때 희생 없이 그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누군가 희생해요. 우리 지금 한국 민족에게 바이오빌리버들이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이랑 한국에 있는 바이오빌리버들 여러분이 희생을 누군가 해요. 여러분이 될지 내가 될지 누군가 모른다. 희생이 필요한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꼭 그런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처음에,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당시에 바로 야고보가 죽는다. 그렇죠? 바로 죽는다. 사도행전 초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동기가 되고 그래서 각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가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던 사도들이 노조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거 하여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기 전에 완전히 100%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냐 왜 한 명이라도 귀중한 판에 사도가 죽느냐 사역하기 전에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느니 왜 와이닝하면 하나님 사역은 그러니 담대하게 업앤다운 없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12년 동안 꾸준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씩 구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캐리스맥에 대한 거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12년 동안 여기서 꾸준히 안 했다면 우리가 12년 전에 왔을 때랑 여기랑 별로 달라진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진이 모든 걸 그 사람들이 바꾸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사역하는 영락교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은혜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교회가 잘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 걸 해가지고 비슷하게 비스끄러워 하지만 시작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1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죠? 누가 했겠어요? 누가 그걸 바꾸자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전주에 한 형제한테 전화가서 저보고 입지적인 인물이 저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은 믿질 않는데 입지적인 인물 그 사람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람 목사들하고 얘기해보고 여러 상황을 얘기하고 근데 많은 목사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래 신랄하게 욕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이 꾸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락 주는 거예요. 사람들 사고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구해야겠어? 누군가 희생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업앤다운 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중요시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말씀에 대한 중요함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얘기할 거라고. 점점 자기네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결국에 우리의 덫에 걸립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슈가 뭐냐면 어느 말씀이 바른 말씀이냐로 돌아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야 돼. 지금 체험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 체험하고 한국교회에서 그 칼빈주의 두 개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없애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성경을 따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교리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차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물론 확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꾸준히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떠들고 신문에 쓰고 나가서 뿌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 말하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죠. 자, 적용하기 20장 32절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이들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패배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으로부터 대로로 유인하자 하더라. 자,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치고 이런 아이들 하는 거예요. 33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말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매복병들은 그들의 자리 즉 기브아 초장에서 앞으로 나왔더라. 자, 바알 타말 바알 그 다음에 그로브라는 뜻이에요. 타말 바알 그로브 즉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널린 것이 바알 숭배와 연결된 것이고 그 결과 그 소도마이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음행 종교의식과 음행 항상 따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고대 고고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 보면 그 종교의식에 항상 그 창년이 남창인이 그런 것들이 역사학자들이 발견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함을 돌리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빠지고 우상숭배의 끝은 소도마이시. 지금 그 길이 마지막 때 나오는 그것이 나옵니다. 소도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바알 타마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매복병들은 그들의 자리 즉 기브아 초장에서 앞으로 나왔더라. 34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를 치러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으나 베냐민인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편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베냐민 지파가 지게 돼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소수 지파인 베냐민을 쳤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싸웠어.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승리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한 게, 여러분의 IQ가 좋아서 그런요. 여러분의 IQ가 남보다 낮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멍청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1초도 안 되게 여러분 생각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100%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께서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지.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지게 하면 여러분이 암만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탤런트가 많아도 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베냐민들 25,100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25,100명을 죽였습니다. 이 모두가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한번 죽이면
그냥 완전히 그냥 싹. 거의 싹이죠, 거의 싹. 한 지파가 그냥 거의 싹 가는 거예요. 25,100명을 죽였으니 이 모두가 칼을 빼는 됐더라. 그 앞에 두 전쟁에서 그 소수로 40만 명을 대적해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우습게 25,100명이 죽어버립니다. 36절 그래야 베냐민 자손이 자기들이 패한 것을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따로 숨겨놓은 매국병들을 믿고 베냐민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줬음이더라. 37절 매국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여 매국병들이 늘어서서 칼날로 온 성읍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국병들 사이에는 정해놓은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성읍에서 큰 불꽃을 연기와 함께 올리자는 것이더라. 디테일, 전쟁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죠. 3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후퇴한지라.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람들 쳐서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니 아까 31절에 있던 것의 디테일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전쟁에서와 같이 그들이 우리 앞에서 패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였음이더라. 자, 도망가니까 자기네들이 이기죠. 아, 이거 무서워서 도망가네. 그게 작전이었죠. 40절 그러나 성읍에서 불꽃이 연기 기둥과 더불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 뒤를 쳐다보니 보라 성읍의 불꽃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자 베냐민 사람들이 놀랐으니 이는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봅니다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길로 향했으나 싸움이 그들에게 덮치니 성읍들에서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진멸시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들을 속이고 결국에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 죄에 대해서 사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당합니다.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고 추격하여 해뜨는 쪽 기브아 건너편에서 손쉽게 그들을 짓밟더라.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왜? 베냐민 지파가 용맹하다. 싸움꾼이라고. 싸움꾼.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싸움꾼이. 그렇죠? 근데 손쉽게 그들을 짓밟았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여러분 소수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버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넘버 많아가지고 우리 12년 동안 이 LA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거짓교회들. 돈이나 벌어가지고 몇 천만 불짜리 빌딩이나 12년 동안 졌지. 그래서 가만 보면 12년 동안 거짓교회들이 한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귀, 음악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청소년 다 망가뜨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에서 애들 키우다가 다른 교회 갔다 오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벌써 마귀의 음악으로 마귀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예를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배 보기 전에 마귀의 음악으로 마귀 앉아있는데 그 안에서 애들이 뭐가 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열매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46절 그리하여 44절 베냐민에서 쓰러진 자가 18,000명이니 이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45절 그들이 돌이켜 광야 쪽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대로들에서 5,000명을 이삭 죽듯 하였으며 기돔까지 맹 추격하여 그들 중 2,000명을 죽였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베냐민이 쓰러진 자는 모두 칼을 뺀 25,000명이었으니 이들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47절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겨우 600명 한 지파가 완전히 싹쓸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렇게 하고 지금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그냥 내버려두신다. 그냥 마냥 하나님을 갖고 논다고 사람들 시조물이 하나님을 갖고 놀아요.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에 옛날 그 신문지 조각보다도 최고. 신문지는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그냥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날에 남은 거예요.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마을의 바위에 이르러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그러면 초라해. 지파가 싹 없어지고 소수만 남아가지고 가이에서 넉 달을 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다시 돌이켜 칼날로 그들을 쳤으니 온 성읍 사람들은 물론이요 짐승들도 손에 닥친 대로 쳤으며 또한 그들이 잃은 모든 성읍을 불살랐더라. 완전히 초토화시켰더니 우리가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죠.